복음을 부끄러워하는 것은 주님의 마음을 이제 상하게 하는 것인데 8절 말씀은 바울은 디모데에게 우리 주의 증거와 또는 주를 위하여 갇힌 자 된 나를 부끄러워하지 말라라고 이제 당부를 하고 있습니다. 뭐냐고 하면 복음과 복음 전도자에 대해서 우리가 부끄러움을 가져서는 안 된다라는 거예요. 그 당시 이 말씀이 쓰여진 배경을 살펴보면 당시 로마에 네로 왕제가 있었는데 그 로마 네로 왕제 그 당시 로마 때 대화재가 일어났었습니다. 아시겠지만 대화재가 일어났는데 그때 화재 주범으로 기독교인들을 싸잡아서 얘기를 했죠. 그러다 보니까 사람들이 예수를 믿는 것만으로도 이제 범법자가 되어져서 잡혀가기도 하고 대대적인 박해를 받는데 그 가운데 그것 때문에 감옥에 갇히는 사람도 있었을 거고 그것 때문에 내가 기독교를 믿는 것에서 신앙을 버리는 경우도 심심찮게 있었다는 것들을 우리가 역사를 통해서 잘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진짜 성도는 복음을 위해서 살아야 되고 또 하나 그리스도를 위해서 살아가야 되는 사람이에요. 또 하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과 함께 하나가 되어지는 게 진짜 성도의 모습이지 나 혼자 잘나서 나 혼자만 열심히 내는 성도는 뭡니까? 잘못됐다는 거예요. 그래서 진짜 성도는 복음을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서 그리고 신앙생활 함께 일반 공동체 사람들과 함께 하나가 되어지는 것이 진짜 성도다. 자, 그런데 우리가 신앙생활 할 때에 그리고 복음을 전할 때에 사람들이 기꺼이 그 복음을 받아들이면 너무너무 감사하지만 그 복음을 조롱하기도 하고 우리를 뭡니까? 딴지 그는 경우도 분명히 있다라는 거예요. 그때 우리는 어떻게 되냐? 복음을 전하는 사람과 함께 그 옆에서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왜요? 가족이기 때문이죠. 자, 중요한 거는 그 당시 기독교를 믿는 것 때문에 탄압당하고 어려움 당했을 때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도들은 하나가 되어져야 된다. 그 중에 어떤 사람들은 내가 손해보기 싫고 나도 감옥 가기 싫으니까 종교를 버리는 사람들 너무너무 많았다는 거예요. 근데 중요한 건 뭡니까? 끝까지 책임지는 사람은 하나님 뭡니까? 함께 한 사람이에요. 우리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아야 되는 이유는 뭡니까? 믿어야 되는 거예요. 내가 믿었을 때에 부끄러워하지 않을 수가 있습니다. 내가 복음의 능력을 경험하지 않았다라고 하면 예수 믿는 게 진짜 진리라고 생각하지 않는다라고 하면 남들이 뭐라 하면 뭡니까? 충격 들고 눈치 보이고 밥 먹을 때 기도해야 되는데 안 하고 소홀하고 이런 것들이 점점 보이는 거예요. 근데 내가 믿는 예수 그리스도가 진짜라고 하면 누가 뭐라고 하든지 간에 뭡니까? 내가 당당히 줄 수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뭡니까?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해야 된다는 것들을 기억하셔야 됩니다. 자, 우리가 알고 있는 베드로는 뭡니까? 그가 예수를 믿었지만 다 울기 3번째는 예수님을 부인하잖아요.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우리도 예수님의 제자라고 하지만 예수를 믿는다라고 하지만 우리도 베드로처럼 부인할 수 있는 날이 올 수도 있다라는 거예요. 그런 날이 오지 않기 위해서는 확실하게 예수 그리스도가 내 인생의 구주이심을 믿었을 때 가능하다는 겁니다. 근데 오늘날 우리는 예수를 믿는 것들을 사람들에게 살아가려고 하면 내가 혹시라도 불이익을 받을까봐 아니면 색안경을 낄까봐 그냥 아르바로 조심조심하는 게 너무너무 많아요. 그러다 보니까 뭡니까? 내 속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드러내는 것들이 잘 몰라. 그래서 사람들이 내가 예수를 믿는지 교회를 다니는지 아는 사람도 있고 모르는 사람이 아마 훨씬 더 많을 거예요. 왜요? 내 속에서 예수 믿는 향이 드러나지 않기 때문입니다. 근데 우리는 뭡니까? 내가 진짜 예수 그리스도가 내 인생의 구주라고 하면 당당하셔야 됩니다. 내가 예수 믿는 것들을 부끄러워하는 게 아니라 내가 예수 믿는 것 때문에 내가 설령 불이익을 받는다 할지라도 그 불이익은 영원하지 않고 잠시라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나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내가 지금 당장에 받는 그 불이익은 불이익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게 오히려 나한테 자양분이 되어질 수 있다는 거예요. 그냥 아무런 어려움 없이 살아가는 인생보다 우리가 어려움을 겪으면서 살아가는 사람이 훨씬 더 단단해지는 것처럼 내가 예수를 믿으면서 아무런 어려움이 없어. 이는 문제가 있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를 믿어서 어려움이 있는 것은 지극히 당연하다라고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복음을 부끄러워한 것이 아니라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임을 그가 믿었기 때문에 홀연단식 결혼하지 않고 복음을 전하다가 감옥에 가서도 복음을 계속 전할 수 있었다는 것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내 인생의 구주이심을 믿는다라고 하면 그에 합당한 삶을 사는 것이 필요합니다. 자, 보세요. 지금 사도 바울은 아들과 같은 디모데에게 뭐다? 복음과 함께 고난을 받으라고 해요.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면 마땅히 복음과 함께 고난을 받아야 된다는 것을 알았기 때문이에요. 또 하나, 그리스도인이라면 당연히 복음을 받게 되어져 있는데, 자,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려면 많은 환난을 겪어야 할 것이다. 자, 사도 바울이 보세요, 이렇게 말씀했는데 뭐냐고 하면 성도에게 하나님께로 가는 그 필수가 뭐다? 고난이라는 거예요. 자, 왜 고난을 받냐고 하면 예수를 믿고 나서는 내가 하고 싶은 대로가 아니라 하나님이 원하신 대로 살아야 되기 때문에 내 속에 불순물을 빠지는 작업을 합니다. 불순물이 많이 빠진 성도가 뭐다? 하나님이 쓰임받을 수 있을 수 있다라는 것들을 기억하셔야 됩니다. 또 하나, 이 세상은 사단이 공중고세를 장악해 했기 때문이에요. 성경에 하늘의 별 3분의 1을 끌어다 땅에 던졌다. 이 말이 뭐냐고 하면 천사의 타락한 3분의 1을 땅에 던졌다는 의미예요. 그러면 천사를 이기려고 하면 몇 배 해야 될까요? 3배든 4배든 더 열심히 해야 되는 거야. 자, 그러면 사단이 누구를 공격할까요? 열심히 하는 사람을 넘어뜨리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뭡니까? 지도자를 위해서 기도를 해라 하는 이유가 뭐냐고 하면 지도자가 한 명이 넘어지면 도미노처럼 교회는 순식간이에요. 아무리 교회가 부흥되고 하더라도 보세요. 성도 한 명이 넘어지는 거랑 목사 한 명이 넘어지는 거는 뭡니까? 여파가 다르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나는 예수 믿을 때마다 고난이 있고 내가 기도만 더 열심히 하려고 하면 말씀만 더 열심히 보고 큐티만 더 열심히 하려고 하면 자꾸 어려움이 생긴다라고 하면 그분은 잘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예수를 믿는데 내가 고난이 없다라고 하면 내가 열심히 안 하는 겁니다. 사단도 나를 포기했구나. 얼마나 기분 나빠요. 안 그렇습니까? 나는 고난이 없어서 좋아요 목사님 이럴 수도 있지만 사단도 내가 가치 없다라고 알고 포기했다라고 하면 그것만큼 기분이 찝찝하기도 하고 고난이 없어서 좋기는 하지만 썩 좋지는 않아. 먼저 가면 내가 열심히 할 때마다 사단이 막 공격하면은 내가 정말 잘하고 있구나, 내가 제대로 하고 있구나, 내가 남들보다 더 많은 역할을 하고 있구나라고 생각하시면 우리가 힘들까요? 안 힘들까요? 안 힘듭니다. 내가 열심히 하는데 고난이 오면 땡큐 그렇게 생각하셔야지. 난 열심히 하면 어려움이 생기니까 안 해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하면 철저하게 사단에게 넘어갔다는 거예요. 우리가 힘듦이 있으면 지금보다 더 열심히 기도해야 되고 더 열심히 봉사해야지 내가 그 복을 누릴 수가 있지. 그냥 내가 이 예수 믿는 것 때문에 힘들며 막 움츠러들고 눈치 보고 나는 안 믿는 척 포기하고 하다 보면 전형적인 사단의 손에서 놀아날 수밖에 없다는 거야. 자, 볼까요? 자, 세상의 일을 만다? 미워한다. 그러니까 우리가 고난 받는 것은 뭐다? 당연한데 내 속에서 고난이 없다라고 하면 나는 예수를 지금 믿는 게 아니구나, 믿는 척했구나, 다시 말해서 도움이었구나. 그래서 성도는 복음을 통해서 예수 믿는 것 때문에 고난을 받아야지만 그리스도께로 갈 수 있고 그리고 그리스도의 영광에 참여할 수도 있다라는 거예요. 자, 복 받는 사람은 너희를 욕하고 박해하고 거짓으로 너희를 거슬려 모든 악한 말을 할 때에는 우리가 뭐 있다? 자, 내가 욕도 안 들어먹고 예수 믿는 것 때문에 내가 마음이 정말 편안하게 예수 믿는다라고 하면 나는 복이 있다 없다? 없다는 거예요. 복이 있으려고 하면 고난을 뭐 했을 때? 받았을 때 복이 주어지는데 그 복은 우리가 감당할 수 없는 복을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자, 그러면 우리가 고난만 받아라 이게 아니라 고난을 받았을 때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시냐고 쭉 제가 말씀을 쭉 이렇게 찾아놨는데 그것만 믿고 마칠게요. 맞죠? 내가 죄지어가 좀 매맞는 걸 아무 상관없다는 거예요. 근데 그렇지 않으면 하나님 앞에 뭐다? 아름답다라는 겁니다. 내가 물을 건널 때 물이 너를 침몰하지 못할 거고 불 가운데 지날 때 타지 않다. 불꽃이 너를 사라지지 못한다. 뭐 한다? 함께 통과하게끔 하신다는 거예요. 자, 결코 하나님은 그 고난 가운데 내버려 두지 않으신다고 말씀하고 있죠. 너를 떠나지 않고 버리지 아니하신다라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세상의 모든 관계는 영원한 관계가 없습니다. 부모와 자식 간에 그리고 연인 간에 친구 간에 다 이별이 있죠. 근데 뭡니까? 하나님은 떠나지도 않고 우리를 버리시지도 않는다라고
하셨다는 거죠. 순금이 되어지려고 하면 내가 단련을 받았을 때 가치 있는 순금이 되어지죠. 이미 예수님이 이 땅에서 이기셨기 때문에 우리 당하는 그 고난은 잠깐이라는 거예요. 영원이 아니라. 그래서 뭡니까? 우리가 결국에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이길 수 있다라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죠. 그래서 고난 가운데서도 평안을 누릴 수 있다는 거예요. 고난 가운데 평안을 누리지 못한다라고 하면 그 고난이 나를 짓누르는 것이고, 고난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내가 평안할 수 있는 이유는 이미 예수 그리스도가 이기셨음을 믿는다라는 겁니다. 결국에는 고난 속에서도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시기 때문에 꺾이지 않는 생명을 주신다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를 계속적으로 고난 가운데 허락하시지 않습니다. 어떻게 해요? 잠깐 고난을 당한 너희를 친히 온전하게 하시며 굳건하게 하시며 강하게 하시며 너를 견고하게 하시리라. 자, 그래서 뭡니까? 하나님은 감당할 시험만 주시고 또 주시는데 피할 길을 예비해 주신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능히 내가 할 수 있는 것만 우리에게 뭡니까? 고난을 주신다라고 말씀하고 있죠. 이런 보좌 가운데서 계신 어린 양이 그들의 목자가 되사 생명수 샘으로 인도하시고 하나님께서 그들의 눈에서 모든 눈물을 씻어 주실 것임이니라. 믿으시기 바랍니다. 자, 보세요. 우리가 반복적으로 말할 때는 뭡니까? 중요합니다. 믿으셔야 됩니다. 성경이 제가 여러 오늘 말씀을 좀 많이 제가 찾아서 함께 읽었는데 읽어야 되는 의도를 아시겠어요? 어떤 분들은 아니 다 비슷한 말씀을 하나만 하면 되지 왜 이렇게 읽으라고 하십니까가 아니라 이렇게 반복적으로 하는 것은 뭐다? 주신다라는 거예요. 어떻게 해요? 함께 하신다라는 거예요. 뭘 주신다? 고난을 통해서 그 고난은 긴 고난이 아니라 잠깐 그 고난을 견뎠을 때보다 복을 주신다. 어떤 복? 큰 복을 주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큰 복을 찾으러 가야 되는 거예요. 어디로 가는 겁니까? 고난 속으로 가는 겁니다. 이런 마음으로 고난을 대하는 거랑 왜 하나님 내가 열심히 하고 있는데 이렇게 고난을 주십니까? 다르다라는 거예요. 입장 차이가. 우리 마음 자체가 다르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열방교 성도들은 고난이 있다라고 하면 오케이 내가 복 받는 길이구나. 그 복을 한 명도 빼앗기지 않냐는 우리 열방 가족들 다 되어지기를 축원드립니다.